모두가 천국에 갈 거라 믿었던 남자, 염라대왕이 내린 뜻밖의 심판. 평생 착하게 살며 덕을 쌓은 선량한 남자가 죽어서 지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염라대왕이 밝힌 이유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우야담에 실린 이 실화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선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일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선량한 남자의 죽음과 지옥행. 조선 중종 때의 일입니다. 충청도 공주에 박선량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선량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50년 넘게 한 번도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길 잃은 나그네에게는 하룻밤 잘 곳을 내어주었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박선량은 젊은 시절부터 불경을 읽고 연부를 외웠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리고 보름마다 시주를 빠뜨리지 않았죠. 그의 집 때문에는 늘 가난한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거절하지 않고 도와주었거든요. 쌀이 떨어진 과부에게는 쌀을 주고 약값이 없는 병자에게는 돈을 주었습니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 때도 박선량은 앞장서서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자신이 병에 걸릴 위험도 무릅쓰고 환자들을 간병했죠. 홍수가 났을 때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이재민들을 도왔습니다. 그의 선행은 마을을 넘어 고을 전체에 알려질 정도였어요. 박선량의 아내도 남편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부부는 함께 선행을 베풀며 살았죠. 아이가 없어서 자신들의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늘이 준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식이 없는 대신 온 마을 사람들이 자식 같다고 여겼거든요. 세월이 흘러 박선량이 75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누웠는데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죠. 임종할 때도 그는 연부를 외우며 평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을 잃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선량이 죽은 지 사흘 후 그와 절친했던 김진사의 꿈에 박선량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꿈에서 박선량이 말했습니다. 김 형님, 저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매일 고문을 받고 있어요. 김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요? 자네처럼 착한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단 말이요? 박선량이 괴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염라대왕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김진사가 꿈에서 깨어나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박선량 같은 성인이 지옥에 갈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박선량의 아내 꿈에도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같은 이야기를 했죠. 그제야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박선량이 지옥에 간 것일까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지옥에 가야 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의 도사 한 분이 특별한 의식을 통해 박선량의 혼령을 불러냈습니다. 정말로 박선량의 영혼이 나타났는데 그 모습은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았어요. 상처투성이에 말할 수 없이 괴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벌을 받는지 염라대왕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를 들으시면 모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박선량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착한 사람이 지옥에 간 것일까요? 평생에 걸친 선행과 봉사. 박선량의 영혼이 자신의 생전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박설량은 20살 때부터 불도에 정진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냉수마차를 하고 부처님께 예불을 드렸죠.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경전을 읽었습니다. 법화경, 금강경을 수백 번도 넘게 읽었어요. 절에서 큰 법회가 있을 때마다 기꺼이 시주를 했고 절 보수 공사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설량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봄이면 가난한 농민들에게 씨앗을 나누어 주었어요. 여름에는 더위에 지친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물과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늘 큰 물항아리가 놓여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물을 마실 수 있었죠. 가을 추수철에는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도와주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라도 혼자 사는 과부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농사일을 거들어 주었어요. 겨울에는 땔감을 구해다 주고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들에게는 따뜻한 옷을 주었습니다. 박설량의 선행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어요.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부인이 있으면 밤늦게까지 위로해 주었고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부모가 있으면 좋은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특히 박설량은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글을 못 읽는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글을 가르쳐 주었어요. 가난해서 서당에 못 가는 아이들은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직접 훈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이 수십 명도 넘었어요. 박설량은 또한 의술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의학서를 읽고 공부해서 간단한 병은 치료할 수 있었거든요. 마을에 의원이 없을 때는 그가 직접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약값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약제비까지 자신이 됐어요.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농사를 망친 농민들이 굶주리고 있었는데 박설량은 자신의 곳간을 모두 열어서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굶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박설량 자신은 그해 겨울 내내 보리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에 휩쓸려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어요. 한때는 20가족이 넘는 사람들이 박설량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좁고 불편했지만 박설량 부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사람을 돌봤죠. 박설량은 동물들에게도 자비로웠습니다. 다친 새를 발견하면 집에 데려와서 치료해 주었고 굶주린 들개가 있으면 먹을 것을 주었어요. 심지어 벌레 한 마리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생명체가 소중하다고 믿었거든요. 이런 박설량의 행실은 고을 원님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원님이 직접 그를 불러서 내가 이 고을의 모범이 되는 백성이다. 라고 칭찬했을 정도였어요. 조정에서도 그의 덕행을 인정해서 정렬을 내려주려고 했지만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것일 뿐입니다. 라며 박설량은 사양했습니다. 75년을 그렇게 살아온 박설량이었습니다.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남을 미워한 적도 없었어요. 화를 내는 일도 거의 없었고 항상 온화한 미소를 띠고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했을 정도였죠. 염라대왕 앞에서 벌어진 심판. 박설량의 영혼이 계속해서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죽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박설량이 숨을 거둔 후 그의 홀령은 2명의 저승사자에게 이끌려 저승길에 올랐습니다. 저승사자들은 매우 정중했어요. 박선량님, 저희가 모시러 왔습니다. 염라대왕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설량은 놀랐습니다. 보통 죄인들을 끌고 갈 때는 쇠사슬로 묶는다고 들었는데 자신은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았거든요. 저승으로 가는 길에 박설량은 여러 광경을 보았습니다. 생전에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이는 화염에 타고 있었고 어떤 이는 칼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박선량은 안도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저런 고통은 당하지 않을 거야. 드디어 염라대왕의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장엄하면서도 무서운 곳이었어요. 거대한 법정 한가운데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고 좌우에는 판관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박선량은 떨리는 마음으로 염라대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염라대왕의 모습은 위험 있으면서도 자비로웠습니다. 박선량,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다. 정말 많은 선행을 베풀었구나. 염라대왕의 말에 박선량은 기뻤습니다. 역시 자신의 선행이 인정받은 것 같았거든요. 그때 한 판관이 두꺼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박선량의 일생을 기록한 업적부였어요. 염라대왕님, 박선량의 선행 기록입니다. 판관이 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20살 때부터 매일 새벽 예불 빠뜨리지 않음. 한 해도 빠짐없이 절에 시조함. 가난한 사람 돕기를 게을리하지 않음. 병든 사람 간병하기 수십 차례. 홍수 때 재산 털어 이재민 도움. 가뭄 때 곡간 여러 쌀 나누어 줌. 무료로 아이들 가르치기 20여 년. 기록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박선량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한 선행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천당으로 가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염라대왕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박선량아, 내가 한 선행들은 정말 훌륭하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다. 염라대왕의 말에 박선량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문제 말씀입니까? 염라대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선행을 베푼 이유를 말해보거라. 박선량은 당황했습니다. 선행을 베푼 이유라니 당연히 좋은 일이니까 한 것 아닌가요?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중생을 구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세에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원했고요. 박선량의 대답에 염라대왕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진정한 자비심으로 선행을 베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행을 한 것이다. 천당에 가고 싶어서, 좋은 과보를 받고 싶어서 선행을 베푼 것이지 진짜로 중생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다. 박선량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선행들이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라니요. 염라대왕님, 그렇다면 선행 자체가 의미 없는 것입니까? 박선량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염라대왕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행 자체는 좋은 것이다. 하지만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너는 항상 계산하며 선행을 베풀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부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공덕을 쌓으면 천당에 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말이다. 진정한 자비심이라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다. 박선량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염라대왕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은 언제나 무언가를 기대하며 선행을 베풀었거든요. 천당에 가고 싶다는 욕심, 좋은 과보를 받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염라대왕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선행을 베풀면서도 은근히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해. 하는 생각을 품고 있었지 않느냐? 박선량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지옥행의 진짜 이유 공개. 염라대왕은 박선량을 차분히 바라보며 더 깊은 진실을 밝혀주기 시작했습니다. 박선량아, 내가 정말 몰랐던 것이 있다. 내가 선행을 베풀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숨어있던 또 다른 감정들을 말이다. 염라대왕이 손을 들자 허공에 거울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속에서 박선량의 과거 모습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것을 보아라. 내가 30세 때 가난한 김씨 집안을 도와줄 때의 일이다. 거울 속에 젊은 박선량이 보였습니다. 그는 굶주린 김씨 가족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 같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어떨까?
염라대왕의 말과 함께 거울이 더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박설량의 마음속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를 성인이라고 부르는구나. 기분이 참 좋네. 박설량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될 줄은 몰랐어요. 염라대왕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자비심이라면 아무도 모르게 아무런 인정도 받지 않고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는 항상 사람들의 칭찬을 의식하고 있었다. 두 번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박설량이 40세 때 병든 노인을 간병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다. 겉으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보였지만 다시 박설량의 마음속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하면 분명히 부처님이 보고 계실 거야. 내세에는 더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을 거야. 박설량은 점점 절망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선행들이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니요. 염라대왕님, 그렇다면 제가 한 일들이 모두 헛된 것입니까? 박설량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염라대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헛된 것은 아니다. 내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고마워했고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내 마음가짐이었다. 선행의 열매를 내가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이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너는 선행을 베풀면서도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며 우월감을 느꼈지 않았느냐? 세 번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박설량이 50세 때 절에서 시주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상인이 작은 돈만 내는 것을 보며 박설량이 생각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으면서도 저렇게 적게만 내는구나. 역시 마음씨가 인색해. 박설량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로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선행을 보며 자신과 비교하고 자신이 더 훌륭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비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를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염라대왕이 마지막 진실을 밝혔습니다. 너는 선행을 하면서도 진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했다. 그저 의무감으로 혹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도와준 것이다. 네 번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박설량이 60세 때 과부의 집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과부는 남편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박설량은 쌀과 돈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믿고 열심히 염불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오. 하지만 과부의 깊은 슬픔과 외로움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공감하려 하지 않았어요. 염라대왕이 설명했습니다. 그 과부는 내 돈이나 쌀보다는 진심 어린 위로와 공감을 원했다. 하지만 너는 형식적으로 도움만 주고 돌아섰다. 진정한 자비심이라면 상대방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어야 하는 것이다. 박설량은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50년 넘게 해온 선행들이 모두 겉모습만 그럴듯했을 뿐 진정한 자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기심, 우월감, 형식적인 도움, 이런 것들이 자신의 선행을 오염시켰던 것입니다. 염라대왕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어요. 박설량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염라대왕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깨달음이 시작되었구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진정한 덕행의 의미. 염라대왕은 박설량의 진심 어린 참회를 보며 더 깊은 가르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박설량아,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 진정한 덕행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먼저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라. 염라대왕이 손을 흔들자 또 다른 거울이 나타났습니다. 그 속에 초라한 옷을 입은 한 거지가 보였어요. 저 사람은 내가 살던 마을에서 20리 떨어진 곳에 살던 김거지라는 사람이다. 평생 남루한 옷을 입고 구걸하며 살았지만 그의 마음을 보아라. 거울 속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김거지가 어느 추운 겨울날 동량으로 받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에서 자신보다 더 굶주린 아이를 발견하자 주저없이 자신의 죽을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빈속을 움켜쥐며 주위에 떨었죠. 김거지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거지의 마음속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저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내가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지만 저런 어린 것이 굶는 건 못 보겠네. 부처님이나 하늘이 보고 있든 말든 상관없어. 그저 저 아이가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박설량은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 거지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나누어 준 것이었거든요. 염라대왕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심이다. 어떤 계산도 없고 어떤 기대도 없으며 오직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뿐이다. 두 번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시골의 한 아낙네가 보였어요. 저 부인은 평생 글을 모르고 불경도 읽지 못했다. 절에 가서 시주할 돈도 없었지. 하지만 그녀의 행동을 보아라. 그 아낙네는 남편이 일찍 죽어서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더 가난한 이웃집 아이가 며칠째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낙네는 자신의 아이들 목까지 덜어내어 그 아이에게 주었어요. 그 아낙네의 마음을 들어보거라. 아낙네의 마음속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야 하루 이틀 굶어도 견딜 수 있지만 저 집 아이는 너무 어려서 못 견딜 것 같아.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누가 알아줄 것도 없지만 그냥 마음이 아파서 그래. 박설량은 점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비심은 학식이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어요. 오직 순수한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이 계속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덕행에는 5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상심이다. 둘째,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는 무아심이다. 셋째, 상대방과 하나가 되어 공감하는 동체심이다. 넷째,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이 행하는 일관심이다. 다섯째,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는 평등심이다. 박설량은 이 5가지를 자신의 행동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신은 이 중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항상 대가를 바랐고 자신의 선행을 자랑스러워했으며 형식적으로만 도움을 주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더 열심히 했으며 사람을 차별해서 대했던 것입니다. 염라대왕님, 그렇다면 저는 평생 잘못 살아온 것입니까? 박설량이 슬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염라대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 살았다기보다는 미완성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내가 한 선행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완전하지 못했을 뿐이지. 염라대왕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3가지 단계의 선행이 있다. 첫 번째는 이익을 바라고 하는 선행이다. 이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가장 낮은 단계다. 두 번째는 의무감으로 하는 선행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세 번째가 진정한 자비심으로 하는 선행이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덕행이다. 박선량은 자신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설량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염라대왕의 얼굴에 자비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깨달았으니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자비심을 기르는 것은 평생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반전과 깊은 가르침. 염라대왕은 박설량에게 마지막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깨달았는지 마지막으로 시험해 보겠다. 만약 너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준다면 어떻게 살겠느냐? 박설량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염라대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진정한 보살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지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박설량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옥에서 감사하다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염라대왕이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내가 지옥에 와서 고통을 받은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축복이었다. 만약 천당에 갔다면 내 잘못된 마음가짐을 영원히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고통을 통해서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지 않았느냐? 박설량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만약 자신이 선행의 공덕으로 천당에 갔다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영원히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오히려 자신을 일깨워준 스승이었던 것이죠. 염라대왕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통이야말로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박설량이 진심으로 절을 올리자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설량의 몸에서 찬란한 빛이 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제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구나. 염라대왕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고통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진정한 자비심을 얻었다는 증거다. 이제 너는 지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자격을 얻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박설량이 말했습니다. 염라대왕님 저를 천당으로 보내주시지 마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고통받는 다른 영혼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염라대왕은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의 마음이었거든요. 자신의 해탈보다 다른 존재들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자비심이었습니다. 훌륭하다. 내가 마침내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구나. 그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염라대왕이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박선양아, 이 모든 것은 내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방편이었다. 너는 처음부터 지옥에 올 사람이 아니었어. 다만 내 마음가짐을 바로잡기 위해 이런 체험을 하게 한 것이다. 박설량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받은 고통들도 염라대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환상이었다. 하지만 내가 느낀 깨달음만큼은 진짜다. 이제 너는 진정한 보살의 마음을 얻었으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올바른 덕행을 베풀어라. 박설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자신에게 이런 소중한 깨달음을 주신 부처님과 염라대왕께 감사했습니다. 염라대왕님 저는 이제 정말로 알겠습니다. 진정한 자비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염라대왕이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라. 하지만 자신이 깨달았다고 자만하지는 말아라. 깨달음은 끝이 없는 여행이니까.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진정한 자비심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설량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리자 갑자기 눈부신 빛이 감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박설량은 자신의 집 마당에 서 있었어요. 꿈에서 깬 것처럼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그 후 박설량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선행을 베풀었지만 이제는 그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도움을 주고 절대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마음에 진정으로 공감하며 도움을 주었죠. 박설량은 자신의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박설량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점점 깨달아갔어요. 진정한 덕행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박설량의 놀라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단순히 좋은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죠. 진정한 자비심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만하지 않으며 상대방과 진심으로 공감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행을 베풀 때 한 번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숨어 있는지 말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저승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심판받는 영혼들의 회개와 구원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